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향한 생각들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려니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며 또 보수하여 기초를 쌓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이 시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뿌려놓았던 모든 가라지들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참으로 열매 맺는 아버지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와 저와 교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파노라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 왕이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서와 같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점,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과 말라기 관계는 시간 간격은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면 암흑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공백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간 이후에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왜 공백이 있었고, 그러면 이 기간 이후에 요한이 나타났고, 또 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 왕이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특히 구약의 예언을 10번 이상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또 계보를 말할 때 왕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라든지 또 그가 선포한 설교의 말씀이나 또 기적,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셨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또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야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공식적인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15장은 구체적으로 왕이 사역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래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장에서 25장까지는 왕이 전한 설교들과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제자 훈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왕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며, 그 부활을 또한 증거하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구조 내용 속에서 1장에 4장에 보면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1장의 제일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라는 것은 계보라는 의미로 표준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새 번역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계보를 설명할 때에 의도적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 이전에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갈 때 14대, 또 포로 이후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14대라고 이렇게 14대를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라는 왜 14대를 나눴겠어요? 이 14는 의미가 있어요. 이 14는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는 각 하나하나 단어 자음마다 숫자가 있어요. 예. 우리 A에 해당하는 알레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면 이게 1입니다. 1. 또 천을 의미해요. 천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 할 때 베자 이게 A, B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2에 해당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하면 DIVD잖아요. 그죠? DAVD잖아요. A와 I는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값 숫자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DVD라는 이 DVD 이것이 다 보면 D는 4고 V는 6입니다. 그리고 또 D잖아요. 이걸 합치면 14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14를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끊어서 마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쨌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포로기 이후 400년 침묵기와 같은 이러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망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유대인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왕으로서 준비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동정녀에게 처녀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약듯이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에게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이 너희의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파노라마 할 때 아서 왕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의 징조로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그러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이죠.
동정녀 있게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남녀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그 죄가 함께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서도 잉태를 하려면 바로 동정녀 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피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흙에서 우리의 얼굴의 모습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없던 것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에게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문제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근방인 그 나사렛이란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 아래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인 그 아래 지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까? 나사렛에서 탄생하셔야 되지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미가 선지자, 거의 BC 한 70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난 곳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이 나사렛에 사셨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님이 만삭이 다 되어 갈 때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여기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황제가 전 세계에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그 본적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적이었던, 바로 예수님 아버지의 본적이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긴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여행을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기거하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름이 떡집입니다. 벳. 아까 말씀드린 벳이라는 집이에요. 집. 예. 이거는 히브리어 바벨에서는 바로 두 번째인데, 이 벳, 우리 벳엘 할 때도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그래서 이런 다 이게 단어의 뜻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났던 그 지방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윗 왕의 혈통이 있었지만 실제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도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장 누추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일까를 특징 지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들, 누추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이러한 정말 스스로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린 시절을 아버지와 함께 목수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거의 30세 정도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한 선지자가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께 침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면서 침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히 사람인 그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여기서 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요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요한은 정말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뭐라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샤여야 하리라.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엑스트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자신은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도 우리 교회의 역할은 바로 주님을 흥하게 하고 우리는 쇠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확정을 받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이죠.
예.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먹는 것,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집내 밖으로 올라오면서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으니 이것도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시험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첫사람은 실패를 했지만 둘째 사람 바로 예수님, 이것은 진정한 사람이요 또한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기록되었을 때 내가 악을 써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보면 그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그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또한 내 주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주위에 다가오던 마귀 세력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바로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이 있듯이 계속적으로 시험에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승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5장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면 5장부터 15장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이라는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수훈이다, 산상수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만 바뀌면
올해는 내가 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것인지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 이제 연말 되면 성경 구절을 뽑으면서 나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개념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받은 자, 온유한 자가 복받은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받은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바로 자비를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받은 자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받은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받은 자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받은 자다.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5장 전반부에 바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 중반 이후부터 7장까지가 보면 이 복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팔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정말 내가 오른 눈으로 죄를 범하면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합니다. 오른손으로 죄를 범하면 오른손을 차라리 잘라버릴 정도로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자비랑 목회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좀 이렇게 좀 방송 내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면 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사람의 자랑으로 가는 경우들이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는 것은 이 몸의 배인 것입니다. 아예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몸의 배인 것이에요. 가식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오른손 왼손 하는 것 우리는 거의 기억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걸 했던가 이렇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위선과 외식, 허영,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의 그 복이 있으면 이러한 삶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내 안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중간교회 지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왕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왕이 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다. 예.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누르십니다. 예, 많은 사단의 권세들을 누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나았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병이 나아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또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대시니까 또 열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또 풍랑이 일자 폭풍아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아주 잔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들도 보면 한 명이 역사하는 귀신도 있지만 군에서 죽은 이런 귀신들처럼 떼거리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대 귀신 들린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자 그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년이나 된 혈류증 환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예전 성경은 벙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 귀 물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이 눈먼 자를 고친다는 것은 이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에 보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있는 능력의 그 왕의 말씀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권능 있는 삶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많은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꼭 뭔가 귀신아 나가라 소리 안 하더라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과 같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적들도 기적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또한 한 가지 배척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도 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던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밀리삭을 잘라 먹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손이 오그라든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또 배척을 했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성령을 모독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뭘 팩트가 틀려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척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배척의 목적,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비유와 상징은 훨씬 더 마음문만 열고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배척하는 자들 때문에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 깨닫지 못하는 비유로 들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특성들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씨를 뿌려도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에 있는 마음이면 그것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옥토에 심긴 마음이면 그것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바로 재물의 유혹과 이 생의 염려들 때문에 정말 뿌리는 내릴지 모르겠지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 예, 이 강밖에서 금방 씨는 나오지만 햇빛이 쬐이면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정말 시간을 잘 보내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마음대로 보내고 주일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데 마음밭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정결한, 오늘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은 바로 여기서는 밀을 말합니다. 예, 밀을 뿌리면 여러분 시골에서 안 자라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이 시골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밀을 뿌리면 꼭 거기에 보면 깐부기 같은 이런 게 검은 게 막 이렇게 독버섯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내지 않으면 이게 탈곡을 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이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 거룩한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예, 바람 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흙에 떨어지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서 상당히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조그만 효자 하나만 떨어뜨려도, 효모를 떨어뜨려도 그것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해버리잖아요.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놀라운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진주,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와 같은, 보화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버드 대학 같은데 이런 박사학위 받으러 갔다가 예수 믿고 그 학위로 교수하면 되는데, 연구하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의 학위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물망, 예, 그물을 비유했습니다. 그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믿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이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배척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줄이 있을 때에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가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보면 물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일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물리를 걸어가시고 또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바로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제 또 전환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읽었던 이 말씀처럼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구성된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도록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후에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 구절 바로 나오는 것이 인자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자 하면 이렇게 해서 가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바로 또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영광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한 인간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누굽니까? 바로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신명기에서 보면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많은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과 실존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눈 대화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황홀궁에 빠져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교회는 바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약속된 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약속이 있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제 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면서 바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겸손한 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1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교회는 재물이 주인이 된 자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만 살아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들은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진리로 가르치시면서 장차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말씀하시며 가르치면서 또 다가올 왕의 고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왕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그 제자들을 섬기셨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고난을 당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열렬한 환호를 나타내면서 지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로마 총독관으로 간 공관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청결케 하시는, 바로 그것이 최우선의 관심인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그 더러움에서, 마귀의 그 죄의 악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청결케 영혼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더러우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근이 같은 이런 재벌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병상에 있을 때 그 재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제우선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은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우선순위가 우리 영혼의 청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종말의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 저주해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에 바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한 아들은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또 다른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 청함을 받았다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들어가면 정말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종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40년 뒤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마지막 줄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드실 때에 드시기 전에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스승이 있겠습니까? 어느 왕이 그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는 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제자들이 서로 첫째가 되려고 싸우는 장면들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찢겨질 나의 몸이다, 먹으라 하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흘리는 나의 피이니 이 피를 기념하라 말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마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청산유수의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 내용을 성경 읽기와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으면 아는 분은 아실 것인데 그 기도 내용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날 읽는 성경 본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대로 기도하려고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마지막에 자살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 주님 앞에 맹세했던 그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바깥들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닭이 3번 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부끄러워서 통곡하면서 울입니다. 비로소 그는 기도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합시다 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라 했을 때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6번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바로 사형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최고형입니다. 십자가만 보기만 보면 다시는 저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다 하는 그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혐오감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제가 기도문에서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그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다 짊어지십니다. 다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양팔과 발목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망해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만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권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지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단을 정죄하고 사단의 합법적인 권세를 박살내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구약으로부터 그분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았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신 주님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성천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까지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특성들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또 사망, 고통의 얽매여 있는 저희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그러한 얽매임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하시면 정말 모든 성도들 머리에 넘칠 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